늘 남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달 정도로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자매의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의 병이 변해서 육체의 병이 걸려버렸어요. 사람 마음의 병은 무서운 거예요. 성도 간에도 병이 안 걸리려면 서로 사랑한다고 선포해 줘야 돼. 한번 걸으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움은 병이 돼버려요. 이 자매가 마음에 병이 생기니까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누워버렸어요. 그러자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병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였는데 사랑해요. 그제서야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내의 눈이 그냥 갑작스럽게 떠지면서 여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그 말 한마디에 아팠던 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우리는 확신하면 아무리 인생 문제가 심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광야 생활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우리 성도들을 안으사 오늘 8월 마지막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4절에 가보면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금년도 8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금년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인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선포하시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내가 죄가 많아도 구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사랑, 죄 가운데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그래서 4절로 3, 4절에 가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여러분과 내가 연약할 때 치료하시는 사랑. 믿습니까? 질병 많은 세상에서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아버지의 그 사랑 있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멋지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약할 때 새힘 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가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환난이 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직장인이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과를 찾아갔더니 안과 의사가 하는 말, 눈을 너무 많이 쓰니까 피로가 눈에 들었으니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많이 쉴 수 없기에 내가 많이 쉴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안과 의사 하는 말, 그렇다면 근무하다 말고 창밖으로 늘 눈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휴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집중하고 그것만 쳐다보면 눈이 피곤해져.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문제만 쳐다보고 그것만 콜똘히 생각하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힘주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가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사랑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도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옆에 분하고 좋은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성도는 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천국 갈 백성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똑같은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한쪽 면을 보면은 쓰러졌고 한쪽 면에서는 승리했고 한쪽 면은 쓰러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났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까마귀 떼가 그냥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여 살리지 않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갔더니 막 모자랐던 밀가루통 기름통에 막 할렐루야 막 쏟아지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막 펑펑 솟아나고 기름통에 기름이 펑펑 솟아나고, 그리고 막 그 능력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갈멜산에서 막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확 떨어져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에 장마비가 떨어져.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딱 가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두 면의 사람, 투페이스로 나타나. 왜 그러느냐?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도렙나무 아래 가지고 처량하게 그 아래서 죽고 싶다고, 죽여주세요, 불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두 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 때에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능력을 행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이, 그런 사람은 여인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좋은 이름이요, 여자에다가 니은을 붙여야 될 그 여자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아니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형편 바라봐? 왜 십자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힘이 솟아나지. 왜 사람 봅니까? 왜 사람 바라봅니까? 왜 형편을 바라봅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형편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산 거지. 그 형편을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초라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강하고 담대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자가 되는데,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들을 때 그 사람은 인생 패배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설교를 했어요. 삭개오가 어디 올라갑니까? 여리고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소리를
삭개오 이름을 잊어먹어가지고 바꿔가지고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듣던 성도들이 지금처럼 와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웃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니고데모가 삭개오 저 뽕나무에서 여리고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돼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성도들이 또 한바탕 와 하고 웃었어. 그때서야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든 거야.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가 아니라 니고데모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설교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설교를 전다 망치기 생겼어.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더 강함을 가졌어. 그리고 거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떨면은 진다. 설교에서 지금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또 그 다음에 외쳤느냐. 그때 어딘가로부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뽕나무 밑에 와서 니고데모를 쳐다보고 야 임마 니고데모야 어째서 네가 그곳에 올라가 앉아있느냐.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내가 올라갈 자리야.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할 때 승리하는 거지. 겁나고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치려면 최대한을 전략한데도 500만 불이 들어가. 우리 교회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22,000 스퀘어피트야. 원 스퀘어피트당 200불을 잡아도 440만 불이에요. 땅은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지금 좋은 교회를 지으려면 최소한 600만 불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도 5월달 우리가 초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이 맨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전 짓는 동안 한 번도 돈이 떨어져서 못 줘본 적이 없이 체크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누가 그냥 뭉탱이 헌금을 해서 아마 그렇게 했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건요 11조 몇백 불이고 조금 더 내면 더고 여기서 10,000불도 없고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모여지면서 하는데 공사 시작할 때 돈이 우리가 170만 불 조금 이쪽 저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건축을 하게 하실 때 목사는 모든 걸 리더에 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거지만 물질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건축금 허자 소리를 안 했어요. 또 한다고 낼 사람도 없고 도망가지.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맞춰서 모자라는 것, 그러면 론을 받아가지고 채울 거냐? 그때 제 마음속에 늘 외쳤던 여러분의 고백이 있잖아요.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으로. 그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무조건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까짓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싸우는 장수가 이기려고 하면 앞장선 장군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저 뒷공문이 났으면 그 군대는 반드시 집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강하고 담대함은 내가 앞장서자. 지금 1,000불, 2,000불 단위로 책을 끊어주는 게 아니고 10,000불, 100,000불 단위로 돈이 나가는데요, 야, 공사를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중지하지 않고 이 체크를 썼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너부터 앞장서. 너는 영적 리더자야. 그래서 집을 팔면 20만 불 이상 나오겠더라고.
그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 다음 나도 이제 목회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서 그전에 교회 짓기 전에 모아줬던 돈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너 있지 않느냐? 바쳐?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드리면서 앞장서서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한 번도 공사하다가 우리가 중재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캐시로 400만 불이 넘게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가 하나도 은행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모자라면 은행 론 받지, 누가 그 짓 하려면 누가 하나님의 기적이야. 론 받고 짓는 것은 다 질 수 있어요. 론 받으면 은행에 빚하며 그 이자하며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두려워 떨면은요 절대로 일을 못 해냅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매일 밤 1년 6개월을 제가 제대로 잠을 못 잡았어요. 어떤 때는 1시도 깨고 2시도 깨고 3시도 깨면 잠이 안 드는 거야. 얼마의 책을 써서 또 나가야 되는데, 또 공사비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불 단위로 10만 불 단위로 돈이 나가는데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1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니까 한 번도 공사비 안 준다고 싸워본 적도 없이 그때마다 다 지불할 수가 있었고, 할렐루야. 아니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봤더니요, 내 파운드가 7파운드가 빠졌더라고. 그때서야 빠진 줄을 알았어. 지금은 다시 회복됐어요, 정상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도 그래요.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인생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저 100불이든 200불이든 얼마씩이든 그냥 어떤 분은 더든 드리는 헌금들이 모아지면 희한하게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요 금년에 이 자잘했던 것들, 은행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가 은행에 무슨 없는데 그가 이제 좀 빌렸던 공사비 누구 좀 갚아야 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8월 달부로 거의 다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나는 또 우리 미션에도 감사를 드려요. 미션에서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모자란다니까 미션 단장을 중심한 사람들이 교회가 먼저 튼튼해야 우리가 선교하는데 하면서 미션에서 선교해 준 것이 한 7만 불 가까이를 선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공짜로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스토롱하면 앞으로 미션에 교회 재정의 30%를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느나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이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빛이 없이 나가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곳입니까?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써야 되고, 할렐루야,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 사람들이 안 믿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마다 꼭 그 말 안 물어본 적 있어. 목사님, 교회 빛이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하면은 안 믿어. 페이면 하나도 없나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믿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로 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번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볼 때 아주 그냥 기뻐하시는 사랑. 어떻게 이기시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분만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부모는 자식만 봐도 내가 더 기쁘다 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기만 해도 지스리교회 성도들 정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보시는데 왜 우리가 인상 쓰고 찡그리고 삽니까?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4절에 가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인상 쓰는 게 아니고 기쁜 얼굴로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을 보시면서 집사님 얼굴에서 기쁨이 있고 빛이 납니다 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란 말은요, 침묵 속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맨날 자녀만 보면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모습만 봐도 가슴에서 찡하게 나오는 사랑. 아멘. 않는 분은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요, 보기만 해도 얼굴만 비춰도 가슴에서 찡하게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봐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셔가지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잠잠히, 오늘 또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야, 지스리교회 성도들 내 가슴이 찡하다. 너무너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무너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 느끼시면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가지고 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 찡한 가슴 가지고 주님 섬기고, 그 찡한 가슴 가지고 교회 섬기고, 그 찡한 가슴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가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손에 새겨진 여러분의 사랑 기억하면서 담대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